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예, 그래요. 저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에서 지금 사목하고 있는 은성재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사목은 이제 버스를 한 대 가지고 밤에 좀 위험한 아이들 있죠.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또 도와도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좀 생소한 사목일 텐데 버스 이름은 서울 아지트고요. 그런 사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신부님께서 조금 아마 또 일이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미사를 부탁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이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 찬미드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죄가 많고 드릴 것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깊은 현존을 체험할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하느님한테 받는 것이 은혜라고밖에 표현 못하는 이유는요.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우리 갚을 길이 없어요. 오늘 아프셨는데 치유받고 이거 안 된다 그랬는데 되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한테 갚아드립니까? 그거 갚을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므로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면은 그 약한 우리를 통해서 아픈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를 내어드리면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자, 오늘 이 미사 함께 복음 말씀 보도록 하죠. 루카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 오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구원의 문제.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고 물어요. 네, 예수님의 첫 대답은 너무 중요한 대답이에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좁은 문으로. 왜 좁은 문일까요? 힘드니까요. 네? 찾는 이가 적죠. 찾는 이가 적어서.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좁은 문인 이유는요, 사실은 다 그게 맞는데 그거의 원인이 되는 게 있어요. 중요한 원인. 예수님만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찾는 이도 적은 거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문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그래서 비유를 하나 들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집주인 예수님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 게 뭐냐면요. 집주인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문을 연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좁은 문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찾아야 할까요? 예수님이에요. 그 좁은 문의 문지기이자 좁은 문 자체세요. 오늘 알렐루야 보세요. 복음하는 송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통하지 않고 갈 수 없대요.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간대요. 그 문이자 문지기이자 문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좁은 길 가기 위해서. 제 부끄러운 저의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21년 차 신부인데 21년 동안 사제 생활을 했는데 진짜 주님 앞에 회개한 지 한 3년밖에 안 돼요. 항상 괴로웠어요. 난 열심히 사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날 자신을, 내 인생을 겹쳐보면요. 나는 천국을 못 가겠더라고요. 왜? 내 삶이 안 바뀌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괴로웠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위선자 같고 말만 잘하고 실천 하나도 안 하고. 그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3년 전에. 내 나름대로의 길을 걸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에 순종을 했고 내가 원하는 믿음의 길을 이게 예수님의 길이라고 외치면서 살았어요. 왜? 난 사제니까. 교회가 인정했으니까. 서분 받았으니까. 난 잘한다고 생각했고 난 눈이 밝다 생각했고 나는 진리의 빛을 받고 있다 생각했고. 근데 내 삶에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안에서 살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삶의 평화와 기쁨과 주님 안에서 함께함이 없으면 거짓이잖아요. 위선이고. 아침 저녁 기도 성밀도 매일 바치면 뭐예요? 다 요식행위지, 겉행위지, 위선이죠. 폼 잡고 거룩하게 앉아서 할 수 있죠. 수단 입고 와가지고 성차 앞에 앉아서 하는 거 할 수 있죠. 제의 입고 이렇게 거룩한 말 할 수 있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없구나. 나는 이 좁은 문을 찾지 않고 살았구나. 일상의 내 삶의 눈은, 내 귀는 넓은 문 바라보고 있고 넓은 다른 사람들 다 가는 거 바라보면서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추구하고 살고 있고 그렇게 무려 20년 가까이 살아온 거예요. 사제 생활을. 어릴 때부터 치면 저 5살 때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 엄마 신자였으니까 사실상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살면서 주일 미사 딱 한 번 빠졌어요. 그것도 성지순례 갔다가 미사 시간 놓쳐가지고 가니까 미사가 없대요. 미리네 성지 갔다가 그때는 인터넷도 안 되던 옛날 어릴 때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스스로 하면서 의지를 갖고 하면서 미사 주일 미사 딱 한 번 빠진 게 그거예요. 그러니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잘 믿는 것처럼 보였겠어요. 그런데 좁은 문을 찾지 않고 살았어요. 오늘 알렐루야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진짜 기억해야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주일 다 빠지지 않는다고 성당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매일 아침 저녁 기도 빠지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초대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열리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여정은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해야 할 거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네. 그분이 유일한 문이세요. 네. 그리고 그 문에 초대받으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네도 지금 똑같이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러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의 여정은
결국 살고 나면은 예수님의 수단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성경 말씀 몇 개를 뽑아왔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갈라티아서 5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것만 딱 떼면 안 돼요.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다른 이단들도요, 자기들이 필요한 말씀만 딱딱 따서 하거든요. 전체 말씀을 쭉 보면서 하면요, 이 말씀을 요 20절 말씀만 딱 따면 너무 위험해요. 19절 봐야 돼요.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뭐예요? 순환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광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 자신이 정말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여정을, 그래서 나의 자아가 죽는 여정을 걷지 않고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19절에 있는데 이거 싹 빼놓고 나는 회개하지도 않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고 내 힘으로 살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서 살고 있어. 나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어불성설의 말을 하게 돼요. 예.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너무 중요한 게 좁은 문으로 그 문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불러달라고. 저의 인도자는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 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몇 년을 믿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뭘 잘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 결국은 가는 길이 뭐냐면요, 내가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만큼 했어,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로 가버려요. 율법주의.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한 거를 자랑하게 돼요. 루카복음 19장에 바리사이가 그렇게 기도하죠. 저는 매주 한 번씩 단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바치고 뭐 합니다.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나도 심지어 그 말도 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 그렇게 안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는 이미 그런 것들 자리하게 되는 위험성도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이 좁은 문으로 가려면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야 되고, 이제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라운드가 시작돼요. 아까 제가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분종신부 갈 때요, 지금은 이게 보면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본당 가서 24kg 쪘어요. 신부 되고 3년 만에. 그래서 몸무게가 99.6인가 7이었어요. 그렇게 먹는데 100은 안 넘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 99에서 100은 어너더 레벨인가 봐요. 근데 굶는 관력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살 빼야 되잖아요. 훈련을 소화하려면. 그래서 PT를 받았는데 진짜 아주 악마같이 시켰어요. 그 트레이너가 정말 악마 같았어요. 마귀 같았어요, 제 눈엔. 4시간에서 4시간 반을 해요, 운동을. 딱 가면은 30분 먼저 걷는 거, 파워워킹 시키고, 그 다음에 2시간을 그걸 시켜요, 근력 운동. 어깨면 어깨, 가슴이면 가슴, 딱 정해서, 요일마다. 그럼 어깨를 한다면요, 이게 2시간 하고, 또 끝난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다시 1시간 반 정도를 또 걷는 걸 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헬스장 하면 4시간, 4시간 반을 있어요, 보통. 매일같이. 네, 물 먹는 양, 음식 먹는 거 다 적어서 오래요. 뭐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해야죠. 난 당장 군종을 가야 되고, 군종에서 요구하는 훈련을 소화하려면 내 몸이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하루에 막 그 구보 막, 처음에 3kg로 시작해서 마지막 9주차 때는요, 저희 그 장교훈련 받는 거니까 뛸 때 12kg 뛰었어요. 하루에. 5kg, 7kg. 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기준점이 있고 그 기준에 통과해야 되니까 막 시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깨를 하루 종일 운동하면은 어깨에 뭐가 빠지겠어요? 지방들이 빠지겠죠. 가슴 운동하면 가슴에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붙겠죠. 하나님이 이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기준은 예수님인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라는 지방, 위선이라는 지방, 거짓이라는 지방, 네. 다 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육적인 그 탐욕과부터 시작해서 나의 죄성들. 이 죄성이란 표현은 좀 익숙치 않은 표현일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겪을 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못하지요. 네, 화를 낸다거나 다른 걸로 갚아요.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건 억울한 일이 맞는데 그 마음 안에서 다른 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계속 결핍감으로 남아요. 네. 내가 가난해서 어떤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땐 결핍이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워서 못했어요 뭘. 근데 지금은 사는 게 괜찮아요. 근데 나는 계속 그때 그 감정이 남아있는 결핍감으로 인해서 다른 죄를 짓게 돼요. 예를 들면 계속 뭘 쌓아두지 않으면 불안해요. 집안에 냉장고가 꽉 차 있어야 돼요. 먹을 사람도 없는데 버리는데 나중에 결핍감이에요. 이런 결핍감이 죄성을 이루게 돼요. 나중에 분노한다거나 탐욕을 부린다거나 어떤 사람을 과하게 의지한다거나 등등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치게 하는 작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빠져야 할 지방들인 거예요. 운동으로 치면. 그래서 기준점 뭐예요? 예수님 몸매, 예수님 근육 갖는 것이 우리가 좁은 길을 통과하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뤄내야 할 그걸 우리는 정화,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정화되고 성화돼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이.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줄 테니까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라. 너네들. 내가 다 나머지 필요한 건 채워줄게. 인생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걷던 광야 여정인데 홍해가 갈라져서 모세와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그 물을 통과한 게 우린 세례예요. 고린토 후서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제가 딴 거 딴 이론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광야 여정이 시작돼요. 이게 이제 좁은 길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초대받고. 그때 광야에서 어땠어요? 하느님이 막 쌓아 놓고 먹을 만큼 주세요. 먹을 거를. 만날 주시는데 욕심내고 덮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음날 썩어 있어요. 집에서. 안식일만 이틀 짚어가게 했어요.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되니까. 그날, 그 안식일 날만 안 썩었어요. 다음날까지. 꽉꽉 채워주시진 않지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저희에게 주시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인생길 광야길에서 어떻게 해요? 쌓아두고 또 모자라서 또 내 손주까지 줄 것 같이 다 쌓아두잖아요. 결국은요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려면 내 자아를 버리려면 이 광야길이 왕국길이 되면 안 돼요. 광야는 광야여야만 해요. 광야로서 되어야 돼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세요. 네, 강론이 길어서 죄송하지만 좀만 더 들으세요. 우리를 다루세요. 이 길에 접어들면 막 평화와 위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다루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세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세요. 트레이너가 그 마귀 같은 트레이너가 운동시켜서 제 눈에 마귀처럼 보였듯이 그렇게 괴롭지만 가지치기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하나씩.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완전한 거 주시려고. 이 좁은 길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걸으려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쌍날칼과 같아서 골수까지 쪼개고 들어온다고. 옛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골수이식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괴롭고 아프고. 골수까지 쪼개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깨끗한 순금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당신처럼 만드시는 게 목적이에요. 완전히 당신과 합쳐지려고. 우리 자아를 멸망시키고 빼앗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당신과 같은 존재를 만드시길 원해요. 또 다른 예수를 만들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첫째인 줄 알았다가 오늘 복음 말미에 첫째인 줄 알았다가 꼴찌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늘 꼴찌라 생각하고 나중에 주님의 날에 아니야 너 일로 와 너 첫째였단다 라는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미사 중에 은혜를 청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